오늘로 벌써 반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으로 세월이 지날수록 향기로운 포도주처럼 내 인생이 무르익은 모습을 갖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지순길 장로님, 김상현 권사님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세월의 기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저런 모습을 또한 지닐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노력도 해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진 은총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금식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 하루 지나서 그 다음날 정기검진을 하는데 의사가 몸이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뭐냐? 그렇구나. 앞으로의 인생이라는 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좀 더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금년 남은 시간 가운데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맑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니기를 바랍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하루 일과가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이들을 축복하소서. 오늘 이 땅에서 고통받고 가난에 시달린 자를 하나님 도우소서. 병들어 신음하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가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는 여전히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기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기 삶에 늘 쫓겨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다시 기도합니다. 모든 이들을 축복하소서. 오늘 이 땅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도우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옆방에서 지금 병들어서 신음하는 사람을 한 번도 찾아보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루는 멈춰라. 그렇죠? 유전자요. 기도하기 전에 너는 오늘 누구를 축복하였느냐? 그런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자의 기도 첫머리에서 의미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머물지 않고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라고 했던 그 문장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그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너의 손을 통하여서 항상 베풀어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기도 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도 여전히 반복적인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환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위선과 진실에 대한 강조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왜 좋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기도가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적으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즉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자기 인생 가운데 행복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뭐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정한 시간에 기도한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정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젖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모습으로 어느덧 변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라고 성경에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손을 크게 들고,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자의 모습 속에서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교만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어떤 분에게 제가 명함을 받았는데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금식 기도 40일 10번이라고. 근데 금식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찢고 회개하는 기도가 아닙니까? 근데 나는 이처럼 금식 기도 40일 10번 해서 나는 기도하는 원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기 위한 그런 동기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제가 위선이듯이 찬양과 기도도 얼마든지 위선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주님은 문제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본문 6절 7절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먼저 골방에 들어가라.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곳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의식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이야기할 때, 그죠? 왜 저의 대표 기도 시간이 너무 빨리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웃었습니다. 그 뒷말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 그렇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렇죠, 하나님과 1대1로 서 있을 때 그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탁 지켜봤다면 얼마나 그 모습이 여러분 권위가 있고 아름답겠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호렙산에 있을 때에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골방의 의미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그걸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골방의 의미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다.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는 곳, 그것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골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이제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는 여러분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해할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은밀한 기도, 골방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 모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모여 있던 없던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렇죠, 기도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6절에서 바리새인의 유선적인 기도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기도를 비교해서 말씀하셨다면 7절 말씀은 이방인과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이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을 많이 늘어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기도라고 이방인들은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다라는 이야기. 넓은 숲속에 조그만 움막을 짓고 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매일 기도해야 된다라는 가르침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출곳해서 어머니가 가르쳐 주었던 기도문을 매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부터는 이제 병을 하나 마련하고 그곳에 호두알을 넣으면서 내가 이 병이 채워지는 그날까지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호두알을 하루하루 채워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병에 호두알이 가득 찼습니다. 너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담아놓은 호두알을 하나 들어서 깨어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넣었던 호두알을 깨어보니까 그 속이 텅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기도는 저 호두알처럼 비어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이 묻어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눈만 감고 의미 없이 말만 되풀이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알맹이 없는 빈 껍질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람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기도 속에서 서로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관계를 맺고 싶어 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언부언이라는 것을 단순히 반복해서 하는 기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묵주할 기도 가운데서 그들이 짧은 기도문을 반복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반복해서가 아니라 그 기도 속에 마음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는 기도를 말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뜻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대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말을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언어인데 목사님 건강 어떠십니까? 똑같은 말인데도 어떤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들려지고 어떤 사람은 저분이 마음이 느껴진다 라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뭐냐, 하나님도 그렇구나, 우리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런 언어, 아무리 수많은 문장을 통하여서 길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의미 없는 기도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때로는 하나님께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강요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기도 가운데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걸 모른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너희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데요.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작가 지망생으로 그가 첫 작품을 출간하기 위해서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출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책이 반드시 출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며칠 지나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판사는 그 책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머튼은 방황했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 계기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더 많은 책들을 집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 책을 출간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막으신 것이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더 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기도에 대한 마지막 의문이 남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되는가? 본문 9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야 옳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덧붙인 말이 그러므로 라고, 이 접속사를 통해서 그 다음 연결된 것이 뭐냐? 주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기도는 이렇게 해요. 이게 올바른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무조건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했던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라는 것을 넘어선 그 어떤 것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들은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독교와 다른 무속 종교와의 다른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무속 종교는 무조건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의 차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뜻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는 그 뜻을 위해서 뭘 갖습니까? 소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그 생각 속에서 그 뜻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우리보다 어떻습니까?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찾아간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과 계획, 욕심에 따라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는 나의 삶, 나의 가정에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TV 프로그램에서 보는 느낌이 뭐냐, 상담사들을 통하여서 문제 있는 가정이 접하게 될 때 그들이 생각했던 것 전혀 다른 차원에서 풀어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구나, 우리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안에서 길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그 필요한 것을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고, 그렇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렇죠? 하나님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확실하고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기도. 하나님이 주신 교훈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볼 때 여전히 내가 문제였습니다. 기도드리는 그 순간도 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뜻, 그 모든 것들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이후의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